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는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울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여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은 그 문제의 원인을 내가 어떻게든 찾아볼 수 있다면 그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문제가 나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또한 그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리어 나는 선을 행하였는데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그래서 노력한다고 한들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지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문제와 싸워서 대항해 볼 의지마저 잃게 됩니다. 그저 그 문제 앞에 그냥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답이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에 대해서도 충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다윗의 승리는 그 나라를 위한 것이 되었고 또한 사울을 위한 것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다윗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항상 가혹했습니다. 다윗이 잘 싸우면 잘 싸울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은, 사울의 그 미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전지적 시점에서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울의 입장 또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난감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윗을 향한 이러한 사울의 증오가 이제는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위협은 실제였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머무는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발작하듯 올라오는 분노에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혹은 개인적인 모략을 써서 다윗이 적의 손에 죽도록 하려고도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울의 개인적인 시도들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날아오는 창을 피했고 왕의 사위의 자리를 걸고 보내진 위험한 싸움에서도 적들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살아남을수록, 승리할수록 사울의 분노는 더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러더니 결국에 사적인 분노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시도는 자신의 아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공적으로 다윗을 이제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는 사울의 사적인 위협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에 모든 이들이,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울이 던지는 창만 조심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어느 곳에서 창이 날아오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방 모든 곳이 나를 위협하는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도 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라고 하여도, 수고한다고 해도 전혀 해결할 수가 없고 더 큰 위협이 나를 조여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냥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불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건지십니다. 그런데 그 건지시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 요나단을 아군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나단은 좋은 사람이니까 요나단은 다윗 편이지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1절에서는 요나단이 어떠한 자리를 가진 사람인지 재차 강조해서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무엇인 요나단에게 말했다고 합니까? 아들인 요나단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요나단을 설명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구절에서 요나단의 사울의 아들됨을 2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쭉 봐온 사람이라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요나단의 정체가 사울의 아들임을 두 번이나 걸쳐서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이미 자신의 원수로 삼았습니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런 사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강한 연대로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요? 바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아들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왕자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위협한다는 사실은 왕위 계승자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아들이라는 말 안에 담긴 요나단의 위치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1절의 뒷부분은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울의 위협에 의해 이제 큰 위기에 처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의 가장 가까운 이를 통해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는 큰 위기 속에서도 그 위협의 틈 속에 피할 곳을 주시고 그 위협을 무너뜨리시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사울 앞에 섭니다. 이미 왕이 자신의 입으로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선포했습니다. 한 나라의 공적으로 삼았습니다. 어명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명을 거두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정상적인 정신상태라고 볼 수 없는 사울이기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요나단이 다윗을 해치지 말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그 위협과 두려움을 이깁니다. 요나단은 담대하게 사울 앞에 다윗을 변론합니다. 대신 그의 담대함은 단순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다윗을 위한 말이 아닌 사울을 위한 말로 그의 분노를 거두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필요한 자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괜히 죽이는 일을 하여 왕으로서 무지한 피를 흘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지혜로운 제안이 사울의 정신을 돌아오게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위협을 한번 거두어 드립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였습니다. 다윗은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물리칩니다. 이로 인해서 또 다시 사울의 마음이 들끓습니다. 자신 앞에서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다시 한번 또 창을 듭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그 위협의 장면이 또 다시 한번 연출됩니다. 사울의 창이 다윗을 향해 날아오고 다윗은 다시 창을 피하게 됩니다. 창을 피했으나 그걸로 다행이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요, 자신을 향한 사울의 위협이 그냥 저 한 번의 분노, 잠깐의 분노를 지나가면 그냥 참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에 사울은 확실하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의 집에 또 사람을 보냅니다. 아침에 다윗이 집에서 나올 때 잡아서 죽이려 한 것입니다. 자객을 심어둔 거죠. 근데 이 사울의 계획이 또 다시 무너집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이 구원받게 됩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에 의해서 다윗이 구해지게 됩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명령 하나로 큰 군대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나라 안에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왕이 자기 나라 안에 한 사람을 적으로 삼아서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은 그의 운명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사방이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함 가운데서 합당하지 못한 위협을 당하는 다윗을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하나님의 손은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백성을 건지십니다. 아마도 사울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에 의해서, 그리고 딸 미갈에 의해서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것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협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쫓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봐도 다윗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한 자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만큼 쫓겨다니는 자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사울보다 안전한 자는 없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위협하고 쫓을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쫓기듯이 달리고 있는 다윗은 그 달리는 발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쫓기는 과정이 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에 계속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계속 한 부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다윗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안해 보이는 것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쫓는 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쫓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다윗이 아닌 사울의 마음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이제 사무엘에게 가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은 사울을 피해서 찾아갈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무엘에게는 군대가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군대를 막아줄 무언가가 사무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무엘한테 갑니다.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러 올지 모릅니다. 목숨을 구하려면 자신을 따르던 이들을 규합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어차피 왕의 적으로 몰렸으니 확실하게 군대를 모아서 저항하는 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는 대신 오늘 사무엘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답답한 것, 다윗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다윗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 목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이 애매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 나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답을 찾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떤 대답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떠한 답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한 라마 나옅에서 확실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역시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사람을 보냅니다. 3번이나 보냅니다. 왜 3번이나 보냈나요?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이 라마 나옅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굴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죠. 사울이 직접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옅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강한 의지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완전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막강해 보였던 사울은 그곳에서 완벽하게 무력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옷을 벗은 채로 누워서 예언합니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의복은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모습조차 잃어버립니다. 아니, 그가 옷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는 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운됩니다. 다윗은 그 상황들을 경험하며 보며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문제들이 아무리 나를 덮치고 그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서 오느냐? 하나님께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쫓기고 죽을 위협을 당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실 때에 그는 안전합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누구를 위협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옳지 못할 때 그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앞으로도 다윗은 많이 도망 다닐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왕이라고는 하지만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순간 쫓겨 다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사울에게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쫓길 것입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도 쫓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쫓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유 같은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본격적으로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제 그의 가족들도 이제 아둘람굴에 피해서 오게 되죠. 그때 다윗이 자기 부모님을 데리고 피신하면서 다닐 수 없다 보니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가서 맡기게 됩니다. 자기 부모를 부탁하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사실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윗은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까지라고 고백합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자신의 쫓기는 상황, 목숨이 쫓기는 상황,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마음이 있어요. 또한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그때 이제 부하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처단하겠다고 다윗에게 묻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쫓기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목숨이 흔들려서 예민한 사람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눈은 쫓기는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에 집중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이 다윗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면 어떠한 것도 다윗을 해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위하시지 아니하시면 왕인 사울도 자신의 옷을 다 벗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쫓기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러한 저러한 말로 어떠한 것도 사실 위로가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고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자로 자라가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뛰어오를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하나님과 쫓기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 주여 우리가 주께 해결을 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나의 어려움을 주님 거두어 주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하지만 주님, 더욱더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간구가 답이 되지 못함을 압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답이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주의 마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에 더더욱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오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